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인데요.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24장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말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 어제부터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23장은 이제 내일이면 여호수아가 다 끝납니다.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3장은 죽음을 앞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2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한 대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너희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잘 정착해서 새롭게 이제 마음을 다시 한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업의 분배를 돌아보는 장면이 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요. 율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권면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이제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12절, 13절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쭉 이하로 이제 13절 이하로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시고 더불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가 임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가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아있는 민족들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다 진멸하지 않고요,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아직 남아있는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 믿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주하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누구라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죠.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죠. 특히 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그 거주하는 땅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죄의 영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언제든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에 대해서 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은 교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얼마나 선왕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울을 용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잘 믿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을 빼앗겨서 죄악된 자리로 그냥 확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였지만 죄의 유혹이 이 사탄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닥쳐오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인물들도 그런데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본성적으로 저희들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지극히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저희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 죄악된 땅에 가면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성경에는 죄의 모양이라고 나오죠. 그 모양이 보일 때부터 아주 싹을 자르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도전이고 교훈이다 싶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오늘 따르면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뒀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아주 가지 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 거주하는 땅 들어가지 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죄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단호하게, 정말 요셉이 아주 그냥 뛰쳐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죄의 모양이 있을 때에 항상 단호하게 그 죄 가운데 싹을 자르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죄와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 삶의 죄의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문제, 신앙 가운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가운데 가만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선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단호하게, 그 모양이 보일 때부터, 아주 작은 죄의 모양도 보일 때부터 단호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까이 하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원문에 따르면요, 친근히 하라, 착 달라붙어라, 확실하게 머물러라, 힘써 쫓아가라, 굳게 결합하라, 이런 의미들이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특히 또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 23절에 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 이루시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한 몸 연합한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라고 할 때 연합한다,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가까이 한다라는 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가 24시간 동행이라고 말하지만 깊은 의미로 보면 주님과의 부부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묘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 가까이 지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부부와 관계처럼, 실제 같이 이불을 덮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사는 것처럼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정도의 그런 수준의 관계를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겠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지도자 너희들의 생명과 복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하나님이다. 너희들 하나님께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너희를 어떻게 돌봤냐? 하나님이 누가 너희들 지켰냐? 누가 너희들을 이끌었냐?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도자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누가 가까이 해야 되냐? 누구에게 복이 나오냐? 능력이 나오냐? 생명이 나오냐?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 그 어디서 너에게 복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에게 복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것을 보여줘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도 복도 능력도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백성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투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따지면 강력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 땅에서 완전히 정복하고 남은 땅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런 적군들 가운데 이를 이제 다 정복하고 제압한 다음에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땅에서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너희들 복과 은혜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 땅에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공격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보존하고 은혜에 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가도 세상에 나아가면 온갖 사단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또 깎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기도하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이 내려지고요, 축복이 내려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능력과 복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복과 능력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 치열하게 오는 그런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에 그 승패와 복의 누림과 안식은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향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분과 멀어지면요,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능력과도 멀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붙잡고요, 오늘 하루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그렇고 다시금 붙잡는 것은요, 또 붙잡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교제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교제의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온갖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 삶의 복, 공급하심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시고 또한 모든 사탄과의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16절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또 다른 말씀하세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은 하셨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살기 좋고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요, 반드시 사람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온갖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근데 그것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축복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바라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기 바라는 건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위선일 수 있어요. 어떤 불순종이고 거역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축복은 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교만일 수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무효가 된다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경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무궁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온갖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의 그 약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 복이 내려지지 못하고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누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말하는 여호수아의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런 열매들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약속과 정말로 어울리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축복과 은혜가 그대로 내려지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 함께 하실 때 오늘 3가지 말씀 붙들었잖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거다,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3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죄에 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된 삶이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이켜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주님, 내 삶 안에 죄의 문제가 철저하게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내 삶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놀랍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삶 안에 흐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로막이 되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단호하게 결정되기 원합니다. 내 삶 안에 흐르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지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아버지의 축복이 누려지는 삶, 죄의 문제 가운데 단호하게 결정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 내 은혜가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 죄가 작은 모양이 보일지라도 그 모양을 단호하게 깨쳐내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삶 안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의 문제 가운데에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모든 삶 안에 들어오는 죄의 문제 가운데 단호하게 회개하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삶 되어서 내 삶 안에 항상 주의 은혜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려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멀어지면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주와 가까이 할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가 가까이 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남은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려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삶에 주님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24시간 동행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온갖 사탄과의 공격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동행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삶 안에 주와 동행하면서 더 가까이 지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멀리하지 말아라. 여호와 멀리하면 안 된다. 여호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은 죄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까이 보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면서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탄의 모든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와 함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은혜가 누려질 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가까이 하라. 그 말씀 붙들며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내 삶 안의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 사탄이 온갖 미혹과 공격을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삶,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느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약속들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삶 안에 주님의 축복에 합당한 순종이 내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 안에 주님의 약속이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회사와 내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